네 번째 이야기, 러스와 수잔 부부 이야기. 러스, 결혼하고 나서 처음 10년 동안은 특권과 위기의 연속이었다. 성공하기 위해 쉴 새 없이 경쟁하다 직장을 잃고 다시 시동을 걸고 새 출발하려 발버둥치기를 되풀이하면서 좀처럼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장차 닥칠 지긋지긋한 난관들에 비하면 그냥 몸풀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2000년에 아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암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의 일상은 일대 격변을 맞았다. 수잔,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기 전날 밤만 해도 너무 괴롭고 낙담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걸 느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평안이 밀려들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 짜릿한 순간은 귀한 선물이었다. 덕분에 그날 밤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이튿날 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도 기운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은 고통을 겪는 내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화학요법을 무사히 마친 것을 자축하기가 무섭게 암은 맹렬한 기세로 되돌아왔다. 이번에는 줄기세포 이식과 고용량 화학요법을 써야 했다. 생존 확률은 50대 50이었고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했다. 러스,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3주 동안 아내와 함께 버텼다. 아내의 면역 기능은 완전히 사라졌다. 죽음의 문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린 깊은 대화와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과 아내를 그처럼 가깝게 느낀 적이 또 있었나. 마치 평화로운 두 우주가 나란히 펼쳐진 것 같았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였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지? 진심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했다. 아내의 상태는 꾸준히 좋아졌고 하나님은 그 끔찍한 사태를 모면하게 해주셨다. 수잔, 줄기세포 치료로 암덩어리를 없애는 데는 성공했지만 1년쯤 지나자 폐 조직이 점점 굳어지는 불치병인 폐섬유증이 생겼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살 수 있는 길은 폐 이식뿐이었다. 정해진 수순을 밟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증상의 진전은 치료의 속도를 앞질렀다. 그 와중에도 교회와 친구들, 이웃과 가족이 보내준 지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보여주는 간증거리다. 3번의 시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끝에 이식받을 수 있는 폐가 구해졌다. 수술을 시작하는 순간 천사들이 의사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다. 이틀 뒤 행복감에 젖은 채로 의식을 되찾았다. 처음에 든 생각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을 떠나가면서 내 생명의 은인이 된 장기기증자, 나에게 폐를 이식해주고 떠난 사람이 생각났다. 러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우리 부부는 경외감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외경심을 느꼈다. 짧은 하룻밤 사이에 주님께 느끼는 사랑과 친밀감은 예전과는 비할 바가 없을 만큼 깊어져서 마치 하늘나라를 살짝 맛본 기분이었다. 위로와 만족, 행복감을 나누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너무도 진한 체험이어서 영원히 끝내고 싶지 않았다. 실제로 산 꼭대기에 오른 기분이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난다. 그 뒤로도 한동안은 날아갈 듯 기쁘고 행복했다. 하지만 이식 후 4달째에 들어서면서 거부 반응의 조짐이 보이더니 만성 폐질환의 징후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이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불안하고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의학적인 문제들은 깊은 좌절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식구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고통과 탈진, 분노를 견디지 못하겠다 싶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앞으로 나갈 힘을 주셨다. 다른 사람들의 너그러운 행동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확신했다. 느끼고 보고 거기서 소망을 얻었다. 결국 우리가 바라던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안정과 위안을 갈구할 것이 아니라 힘의 원천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일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겪은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은 훨씬 더 커질 것이란 약속이야말로 진정한 위로다. 여전히 절뚝거리고 휘청거릴지 모르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에서 힘을 얻는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서 시련을 참고 견디게 하셨으며 꿋꿋이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과 힘을 주셨다.